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엘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란 사람인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왜 포로가 되었을까? 이 다니엘은 조금 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17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 다니엘과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봐라. 거기서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는 몇 명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때는 10명만 있으면 안 한다 그랬는데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이 됐는데 이때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고 맹세를 하지만은 거짓 맹세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슬픈 이유입니다. 다른 역대하 36장에서도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을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과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살하며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의 통치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참 바벨론이 이와 같이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BC 621년에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계를 보게 되면은 뭐 1, 2년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나한테 왜 그게 다르냐 이렇게 따지시면은 제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뭐 이런 얘기나 있지 아무것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이게 뭐 621년이라는데 어느 책에서 그게 아니다 620년이다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거 따지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1, 2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BC 606년에 그 바빌론에서 1차 침공 때 이때 여호와김 왕이라는 이런 왕이 유다 왕이었었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17살 때였고요. 그 다음에 22살 때 2차 침입이 돼가지고 이때 이제 에스겔 등 많은 기술자들이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 3차 침입은 언제냐면 586년 36살 때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20년이 되었을 때 그는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다 해파되고 불살르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남은 사람 다 잡혀왔고 정말 거기 포도원 관리하고 할 사람만 몇 명 남겨놓고 다 잡혀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다니엘의 수명이 92세까지 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스룹바벨이 인도할 때 1차 기한할 때 그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잡혀왔지만은 이제 70년이 지난 오늘 다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까지 보고 그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이러면서 이 생을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오고 있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가 되었고 상징적 용어와 숫자가 동원되었고 초현실적인 이미지 또 미래의 환상 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각 장의 중요 내용을 보면 1장과 5장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핍박에 굴하지 않는 믿음, 핍박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와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장과 7장에는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또 아울러 7장에는 4개의 제국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과 8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시키는 이방 왕들이 나오고 있고 4장과 9장에는 7년과 71회가 나오고 있고 5장과 10장과 12장에는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서 그 예언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너희들 그냥 항복해라. 이 왕들이 드릴 더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정말 그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고 그 갇히고 정말 고난을 당했지만 에레미야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잡혀갔어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약 5년 있다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 잡혀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잡혀온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곳에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살라고 에스겔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서 그 후반부에 보면은 성전이 나오는데 참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에스겔이 그곳에 잡혀가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거기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갔다 그러는데 에스겔에게 무슨 예언을 주시냐면 성전에 대한 예언을 주세요. 다시 이런 성전이 다시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것이 나오고 또 다니엘은 그곳에 가서 이제 뭐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장 위인이다. 누구와 함께?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가장 위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다니엘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위로를 주신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본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제국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약속하시고 위로하신다.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망을 갖고 승리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자라.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것에 잡혀갔고 또 그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똑똑한 이 어린애 청년들 소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왕의 음식을 먹여가면서 그들을 바벨론 제국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나라들을 다스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러한 정책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썼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17살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왕의 음식을 보니 아마 오늘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어요? 과거에 이 레위기를 말씀을 알았고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너무나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많은 것을 알고 이걸 먹어서 내가 더럽혀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이곳에 와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환관장에 구했습니다. 환관장은 이거 생각할 때 이건 포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나 이거 안 먹겠다. 그냥 채식을 먹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10일 동안 한번 그거 안 먹고 왕의 음식 안 먹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먹을 테니 그때 우리 얼굴 한번 보세요. 그랬는데 이 환관장이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0일 있다가 보니까 도리어 그 안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가 더 아주 얼굴이 좋아지고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허락을 받는 정말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해가지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데 구약에서 818번이 나오고 신약에서 23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5장 18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다니엘이 이제 그곳에서 있을 때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합친 정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때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죽이고 싶으면 그냥 사람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꿈을 꿨으면 자기가 해야지 뭔 꿈을 꿨는지 너희들 알아서 해석해라. 못 알아내면 다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을 때 이 다니엘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 우리의 그 조상 요셉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나도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기도를 했고 깨달았고 감사 찬송을 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시다? 하나님께 있으시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음모라는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참 옆에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형편없는 나라의 그 포로로 잡힌 소년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에 가면은 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다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절했다는 뜻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딴 데서 있든지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너희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은 너희들 살려주마. 왜냐하면은 그 왕이 볼 때 이들은 참 괜찮은 이 소년들이었고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세 친구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그러나 건져내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도 하고, 이 풀무불에 던졌지만은 그들이 하나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은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다 퍼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큰 기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할 때 이 세상 사람은 세상은 세상에 맞춰 살라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8월 달에 2주 못 모였죠. 9월 달에 4주 못 모였죠. 10월 달에 1주 못 모였죠. 그럼 총해서 7주를 우리가 모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모인다 그러면 최소 40명 이상은 이렇게 오시겠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모이면 2번이라 나눠 모이자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참 제가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참 이 세대를 본받거나 흠없는 자녀, 여기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그 참 쫓겨나서 온갖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총명이 돌아와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느부갓네살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나 김정은과 합쳐는 이런 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가 제대로 정신 차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게 낮추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거는 뭐 세상의 왕이 됐든 우리 그리스도는 더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이라는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취해가지고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 멋있고 좋던데 그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거기 그 잔에다가 따라서 먹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 글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다. 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시브리어에서 밑에 써놨는데요.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쨌든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메네
그 달아봤다, 세어봤다, 세어보고 또 데켈 달아봤다. 그리고 우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인데 파르신이다. 예, 쪼개졌다. 그래가지고 끝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그때 메대 제국에 멸망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에 여기에 그 성이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이 살았냐면 120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120만 명, 아이 서울 인구에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네. 이렇게 또 그냥 그 시대 파악을 못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곤란합니다. 이 당시에 120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죠. 거기에 성벽 길이가 몇 킬로? 100km 있었어요. 그리고 높이를 몇 미터로 쌓느냐? 90m로 쌓았어요. 응? 이 90m를 높이 쌓는데 그 90m 위에 얼마나 큰 길이 있었냐? 22m의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차가 두 대가 막 달리고 몇 대가 달려도 끄떡없는 그렇게 높이 쌓여있고 거기 성벽은 노수로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사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도랑이 파져 있어요. 물을 건너오지는 안 돼. 그러니까 뭐 멸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셔가지고 결국 그 물을 갖다가 그 강을 딴 데로 돌리고 쳐들어와서 그날 저녁에 이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고 이 메대 이 제국으로 이게 이렇게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 사자굴에서 그 갇히는 구함을 받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책 잡을 게 없어요. 너무나 일을 잘해서 왕으로부터도 기함을 받지 뭐 책 잡을래서 책 잡을 것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전부 다 갖다 저 사자굴에다 갇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조서를 찍게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몰랐냐 그러면 알았어요. 다니엘은 웃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했으면 모르잖아요. 자기 집에서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예루살렘 쪽을 창문을 열었어요. 저쪽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쪽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고소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갇혔는데 사자굴에다가 던졌는데 당연히 사자들이 물어 죽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까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 이빨이 없는 사자인가 뭐하는 사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 금지할 때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갇혔는데 나중에 이 참소한 자들을 갖다 던지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물어뜯어 죽였다. 다니엘은 거기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어떤 사자도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의 소식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메대 제국 이렇게 다 퍼지는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힘을 주는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 9장에 가보니까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노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거의 80대가 되었습니다. 80대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다니엘은 참 이 총리로서 자기 삶을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항상 어디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레미야의 그
글을 갖다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70년이 마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깨달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구나. 이제 몇 년 안 남았구나. 이래 가지고 이 다니엘은 에스겔하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지금 몇 년인데 언제가 되면은 70년이 딱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갖다가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 줄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또 갈 때 어떻게 해요? 성전 지을 것도 다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세한 얘기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나중에 정말 7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보다 앞선 세대 한 150년 전에 태어났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이사야 다니엘보다 150년 전 이상 앞섰던 이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나타나서 다시 너희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해줄 것이다. 성민들이 고레스가 오른손을 붙들고 알고 앞에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솔로몬 왕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또 성전을 지은 왕이었는데 그가 참 결국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참 그의 똑똑하고 명성과 지혜가 이루는 왕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에 끌어가니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다시 들어주시고 다시 백성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이 다니엘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이시여. 이 다니엘은 이 당시가 BC 538년 정도 되었을 때 그는 이제 538년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8년이 되던 해인 거예요.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그러니까 어떻게 2년 더 있으면은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어?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참 지금도 필요할 때 우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르기를
그는 크시고 두려워하실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 그에게 인전을 베푸시는 이시여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긍휼하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바벨론 포로는 모세에게 경고하신 바를 따라 마땅한 형벌임을 시인하였다. 이거 벌써 옛날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뭐 사랑이 없어 그런 게 아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맹세가 그대로 임했고 또 그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미래를 보이심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제가 오늘 뭐 그것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미래에 대한 아주 귀중한 예언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완리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큰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직접 와서 그에게 도리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에게 예언을 해주고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이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년은 몇 년마다 있냐면 7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년째에는 어떻게 하시겠냐면 식량의 3배를 추수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년째 3배가 나오면은 그해 먹고 다음에 먹고 그래도 뭐가 남아요? 1년치가 더 남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엔 그거 지켰어 어느 정도.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안 지킨 거예요. 왜 그 놀리냐? 더 이렇게 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더 장사 잘 되는데 이래가지고 뭐 그게 쉬면은 문제가 되면 모르지만 쉴 수 있는데 돈 더 벌어겠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저는 이 교훈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을 안 지켜가지고 어떻게 그 땅을 갖다가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천사를 생각할 때 이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에다가 절하고 이러면 안 돼요. 도리어 우리를 섬기는 자다. 천사들은 우리의 보디가드다. 우리의 경호원들이 천사지 우리 숭배다가 천사들 숭배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또 다니엘이 기도 위에 70일의 계시를 주셨고 다니엘이 에레미야로 기도했던 이 70년이 아니라 70일의 계시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는 이렇게 다니엘에 와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했지만 경배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이 가브리엘이 한 거죠. 말한 말씀에 그때 네 문적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시간 관계에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70년의 교훈은 징계가 있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 또 안식년 그 전에 3배의 이 수확을 주는데 굳이 이래 가지고 안 지키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어떻게 거기 있는 백성을 갖다 전부 다 잡아갔어요. 어디로? 딴 나라로 다 잡아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7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거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서 그곳에 가서 이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했고 그들이 70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 성전은 망가졌다 뭐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막상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그들이 참 난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성전을 짓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간 안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그냥 성전 망가뜨리고 다 잡아가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니까 진짜 70년 만에 돌아오고 그 외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교훈을 보면 다니엘의 교훈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남들이 코로나 때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안 가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막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그냥 아무데서 하라니까 아무데서 가서나 그냥 핸드폰 가지고 보면 되니까 아주 일요일 날도 놀러 다니기 좋아서 아주 좋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아마 최소 20%는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시기죠. 이러할 때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잘 지키겠다.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이런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뜻을 다 정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었다. 그냥 뭐 하나님이 뭐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자다 하는 걸 믿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 낙마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저는 그 성경 말씀 제가 뭐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또 천년 왕국이 있고 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동의 안 하시는 뭐 성도님 계실지 몰라도 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영적인 싸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보이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광을 자기에게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 그곳에 포로로 가서라도 그는 열심히 그 나라에서 섬겼고 참 훌륭한 이런 총리로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권세 있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가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그들의 왕을 존중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도리어 지킴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대인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이러한 모든 약속을 지키시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대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어쨌든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정했고 그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뜻대로 살았다 하는 이러한 그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린 시절 그 이웃나라의 포악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 교훈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는 또 위로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주님을 열심히 섬길 그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란진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이 잘 맞춰지게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은 구도자들이 이곳에 오고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 주님 앞에 다시금 이 누랑진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잘 예비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시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